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복하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중요한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성경도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 번 이 본문은 설교했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강조받고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년 전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5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를 환영하지 않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58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자는 무엇이 없다고 하신가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죠.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나의 가는 길을 사람들이 배척하고 고난받는 십자가에 기는데 그래도 나를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겠느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호언장담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 포기와 희생과 절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자기 포기와 희생과 절제는 내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호언장담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환경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모름에도 자신을 과신하고 미래를 과신하는 것은 교만이겠지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답이겠죠. 물론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잘 주님을 믿고 따라가도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59절에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61절에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나요? 그들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즉시 따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즉시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일, 즉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일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지금 순종함으로써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즉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과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은 바로 오늘 증명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일 믿겠다거나 또 다음에 따르겠다거나 여건이 되면 충성하겠다거나 이런 태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즉시 순종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긴 사람이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가겠다는 태도인 것이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오늘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오늘 나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험생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 취준생이 취직하는 일은 내일 일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공부하는데, 준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그에게 요구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무슨 일을 하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겠죠. 어떤 결과든 주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일에 충성해야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좇으라고 하시자 한 사람은 59절을 보면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61절에서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 두 사람의 문제,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겠다고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가요? 62절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한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떠하다고 한가요?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함은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기에 함량미달이다. 너희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지 못하면 나를 믿을 수 없고 따를 자격이 없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함량미달인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분명 함량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분명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실질이 없으면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신실하게 믿는다는 실질과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실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정서가 풍부해야 합니다. 항상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정서가 풍부하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정서가 풍부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능히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 라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은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할까요? 내가 그런 마음과 정서가 풍부함에도 왜 맡겨야 할까요? 먼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과 충성스럽게 따르는 일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크게 해도 그 의지와 결단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보세요. 세상도 버려야 하고 자기도 부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희생도 해야 하고 절제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사단도 이겨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일 또한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희생과 절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으로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터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함에도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보세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유익도 포기해야 하고 자신의 희생, 행복도 희생해야 하고 또 시간도 돈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고 또 우리의 정당한 권리 있죠? 이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고 절제해야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대충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길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매우
낮고 협착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절대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즉시 주님을 믿어야 하고 즉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오늘 증명되어야 하고 주님을 따르고 충성한다는 사실 또한 오늘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림으로써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자인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는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면 오늘 충성스럽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답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한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를 수장 삼고 따르는 것으로, 그 따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 라는 실증을 보여야 한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의 분자들이죠. 교회의 분자인 우리가 주님을 머리 삼고 따라가는 교회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실증해야 하는데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으로 실증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실증해야 돼요.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것으로 또 곧 그리스도를 수장 삼고 믿고 따르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 라는 실증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실증을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를 나의 수장 삼고,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대장 삼고 수장이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름으로 보여야 합니다. 실증을 보여요.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으신가요? 믿으신가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았다는 의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았다 하면 그리스도를 수장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서약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약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미 우리는 서약을 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다 했어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서약한 사람들일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면 그의 몸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순종하셨는데,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는데 몸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순종하기로 서약한 거예요. 이미 서약을 했어요. 본문이 촉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랍니다. 무감각하게 교회 생활하지 말라고 촉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감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오늘은 월요일이야, 오늘은 화요일이야, 오늘은 수요일이야, 이제 주일이 3일 남았어, 4일 남았어, 내일은 주일이야, 그러므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렇게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면서 생활하십니까? 어떤 분은 오늘 아침까지도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고 습관적으로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촉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았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촉구한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실증이 뚜렷한가요? 오늘의 교회는 어쩌면 우리도 포함될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 따로 있고 성도들의 움직임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해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태도가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면,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사람의 태도인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수장 삼고 수장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 그리스도를 대장 삼았다, 그리스도가 내 수장이다라는 실증인 거예요. 믿고 따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수장 삼았다는 실증을 뚜렷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신가요? 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많이 부족했는데 하면서 마음의 찔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목사님 오늘 또 내 마음을 찌르시네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찌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실증을 보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각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오한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이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듣는 것을 또 장래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귀를, 내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깨달음이 크게 와닿지 않으면 정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면에 지금 나에게 충격파를 주고 있구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말씀이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겉핥기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지혜의 영, 말씀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 감동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듣는 귀가 없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권면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실증을 보이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째로, 이제 우리 마음에 말씀을 행하려는 소원, 이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 있지요? 간절한 소원 있죠? 바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 마음에 내가 말씀을 행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과 의식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옛자아를 버려야 돼요. 옛자아가 살아있으면 말씀을 행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과 의식이 똑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버리고 물질에 매달리고 세상에 끌려다녀서 말씀을 행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결혼한 분은 처를 버리기도 자식을 버리기도 미워하기도 쉽지 않죠. 더더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누구나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을 진실로 따르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드리지를 못해도 소원도 못 품겠습니까? 바람도 못 갖겠어요? 실제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머뭇거릴 기언정, 여러분들이 주님,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소원도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정해야 품게 됩니다. 나를 죽여야 품게 돼요.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그 다음 문제이고, 우선 들은 말씀을 행하려는 간절한 마음, 행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실증을 보이기 위해서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인도하신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자동차에 태우고 휙 지나가면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죠.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면서 혹은 하나하나 지시해 가면서 세밀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성령께서. 또 로마서 8장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도함은 인도받는 자가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도는 크고 작은 일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 행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앞서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가운데 행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도, 내 눈에 훤히 보이는 일이도, 주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 뜻인가요? 라고 묻고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해야 되겠죠. 오늘 또 본문은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주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수장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현재적 하나님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수장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통치가 주된 개념이니 그리스도의 통치,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에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격려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런데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말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나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또 새 땅을 약속받으셨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부활의 소망이 풍부함을 증명하고 새 땅의 상속자임을 증명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실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나는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즉시 따르라고 했지요. 또 가족과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도 즉시 따르라고 했지요.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되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 말 아닌가요? 맞는 말이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정도는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시면서 즉시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가족과 작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윤리와 상식을 파괴한 요구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되거나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사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지요. 누가 보아도 무리한 요구지요.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전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요. 자,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활과 내가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욕심을 따라서 어떤 육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지키느라고 거기에 몰두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 그래서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새 땅의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영생에 이르지 못하거나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런 사람이 돼버린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전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까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선교사 나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에 각오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자, 이 땅에 박해와 핍박이 온다면 저 로마 시대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분명히 하십시오. 둘째로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셋째로 분명한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자원하는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주님 형편 아시잖아요. 내 형편이 지금 이러한데 내가 좀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가 보기에도 형편이 그래요. 장로님들이 보기에도 형편이 그래요.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의 형편이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넷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실증을 나타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실증을 스스로 자신에게 보여주고 목사에게도 보여주고 지체들에게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주님께 실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